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또 징계하실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명사라고 불리는 에돔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돔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렸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잣대로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향해서, 족속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또 보응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위로가 됐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원수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너를 미워하고 너를 괴롭혔던 이런 존재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장에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원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징계를 받는다 하면 나름대로는 어떻게 할까요? 통쾌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일단은 누가 괴롭힘을 당했었으니까, 내가 괴롭힘을 당했었으니까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한편으로서는 통쾌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알면 둘도 알아야 되고 둘도 알면 셋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그들을 보응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공의와 정의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정의고 공의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스라엘은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뭐 에돔이나 바벨론에게 뭐 블레셋에게 이런 족속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편협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막 그냥 싫어하고 막 벌 주고 막 이러면 야, 내가 오늘 이 창조의 세계를 너희들만 보이겠다 하면 우리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아름다운 만약에 기상 이변도 없고 날마다 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는 이 잣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만 사실은 정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을 향하여서 야 통쾌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잣대가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관가해 버리면 늘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내로남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면 이게 공평하지 못한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동일한 잣대가 누구에게도 적용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펼치고 얼마나 못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게 되면 2절 계속 1절부터 오늘 7절 말씀이 다 그렇지만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를 바라시고 계신다.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또 거기에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금 영적 심각한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늘 언제나 자기들은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누구에게도 예배하는 겁니까? 우상들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많은 신상들이 많은 우상들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신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서 다 신들을 만들어 놨는데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빠뜨리고 있었던 그 신이 혹시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신의 자리입니다라고 신상을 하나 비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는 걸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 같은데 미처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신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덴 사람들이나 고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를 섬기는 것보다 두 개를 섬기는 게 낫겠죠. 두 개를 하는 것보다 세 개를 섬기는 게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팸 문자나 전화를 제일 많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딱 받아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보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저만 받나요? 여러분들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그런 전화 자주 받아요. 뭐 어딘데 뭐 고객님의 보장을 위하여 더 보장해드리고 더 보장해드리겠다. 뭐 해주겠다. 뭐 예 감사합니다. 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걸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신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것을 누가 보호해주는 겁니까? 저 신이 보호해주고, 저 신이 보호하지 못했던 것을 그 신이 보호해주고, 1, 2, 3, 4, 5, 6, 7, 8, 90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보험 많이 들어놓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두세, 다섯, 여섯 개 섬기면 여러분들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들. 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려면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나야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해야겠어요.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고 이 신도 예배해야 되고 저 신도 예배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땐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거룩해 보이죠. 안 거룩해 보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런 신도 섬기고 난 저런 신도 섬기니까 이게 이제 나는 종교성도 뛰어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십계명을 단순하게 어긴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뭐 단순하게 어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신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충분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야 이거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로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예.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잖아요. 주님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필요들이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은 주님에게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해 나간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무엇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걸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이, 또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질도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건강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주권자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심이 충분해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께 맡기셔야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말고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치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에도 충실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시면은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2500년 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2500년 전의 정의의 하나님은 오늘에도 동일하신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외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무뎌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정말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부족하여서 다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늘 언제나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날마다 내 삶을 점검해내고 혹시 내가 지금 제대로 나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애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면서도 나의 삶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슨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사망의,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나의 삶에도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의 법을 동일하게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소망했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다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 가지고 가면 여러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 서로들 가지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만지고 그것만 바라봐도 사도 바울의 물건들에만 손만 대도 여러분들 내 병이 낫는데요. 그럼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교만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만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싸움이 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걸까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교만했던 사울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결국 누구만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잣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러분, 내 의와 내 공의로, 내 정의로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 이만큼 괜찮아요. 나 이 정도쯤이면 괜찮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 건강한,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 앞에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서 1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에 요만큼의 티와 잡티가 없이 맑고 순수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제로입니다.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가능성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유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의 잣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그래서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오는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백문을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든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와서 딱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뽐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자랑이라면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공의와 정의의 그 길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 자격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귀한 믿음의 자리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